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나아가는 이 통로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주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수많은 아버지여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이 그 구원이 그 능력이 오늘 이곳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모습이 너무 정답고 좋고 그리워지고 늘 이 시간이 생각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에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저도 기쁘고 여러분에게 기쁨 줄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 딸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나사로가 왔어요. 일주일 만에 일어서 나사로 쟤예요. 멀쩡해 보이죠? 쟤 죽었다 살아나네. 앉아. 일어서. 앉아. 이 멀쩡한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저 친구 차를 타고 왔거든요. 제가 탔더니 얘가 타고 오는데 그게 관으로 보이더라고. 그 안에 죽었으니까. 심정지만 있었으면 그냥 나보다 일찍 하나님 뵀어. 참 놀랐습니다. 물론 뭐 꼭 병이 나야 하나님 계시고 안 나면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기적.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와 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고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네.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드디어 지난번에는 누가복음의 개요를 말씀드렸고 드디어 오늘은 뭐예요? 제목 그대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의미. 뭐 내가 이거 제목 쓰면서 보니까 무슨 교과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딱딱하지 않게 할게요. 예. 이 안에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요. 아시는 분은 또 한 번 들어서 은혜 받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한 번 듣고 특히 우리 저 나사로 잘 들어야 돼. 예.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예. 항상 이름이 헷갈린대요. 이름이 뭐 처음 듣잖아. 철수술이 그러면 좋을 텐데 이상한 이름을 하니까 항상 말씀을 안 닿는 거죠.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세례 요한은 앞에 세례라는 호칭이 붙어 다니죠. 그죠? 왜냐? 그는 물로 세례를 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물로 세례를 주었나?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옛 자, 즉 죄인인 자아가 죽고 이제 모든 죄를 돌이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의미가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해줍니다. 자, 그럼 왜 요한은 예수님 탄생 전에 미리 이렇게 오셔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가, 사역을 했어야 되는가, 왜 필요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으셨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 자기 자녀에게 항상 먼저 이야기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셨다는, 이게 정말 참 은혜예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뭐 특별히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보다 더 우월한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니 그러면은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음성 못 듣는다는데 어떻게 그들은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시죠? 그죠? 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만 보호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사역을 위해서는 임하셨다. 근데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선지자나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때 필요한 사람에만 잠깐 그 사역을 위하여 성령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보내기 힘드니까, 힘들다기보다 사람들은 성령을 또 넣어야 되니까 주로 누가 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대부분 특별히 신이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다. 주의 사자들 이렇게 나오죠. 천사들, 주의 사자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참 성령님이 그 중간에서 모든 사역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은 내 병을 고쳐줘야 되고, 성령은 가끔씩 사람을 까부러치게 해야 되고, 성령은 뭐 깜짝깜짝 놀래게 해줘야 되고, 마치 그런 어떤 뭐 도구의 현상 같은 게 성령이고 아니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성령을 원하가라, 이런 거는 정말 참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요한이 언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아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줄 압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먼저 온다라고 되어 있죠. 먼저 온다. 자, 그런데 누구의 심령으로 가지고 먼저 온다고 그래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셔서, 자,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구약시대, 즉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지금 대한민국같이 나눠졌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 속한 사람이고, 특별히 그때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정말 지지리도 악한, 지지리도 못난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마누라한테 좌지우지 되던 그 왕,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얘기가 없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 단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한참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알 신부, 우상 숭배가 아주 그게 달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닥칠 거라는 예언을 하면서 나타난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아합 왕이라든지 그 왕비 이세벨의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시간이 가니까 어찌됐건 아합왕은 이 이세벨 왕비에게 완전히 쥐락펴락했던 그런 왕이었고, 이세벨은 바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우상의 그 아주 본고장에서 온 아주 그 악한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악한 세력은 이 이세벨의 영내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의 영이 있다는 뭐예요? 음란해요, 타락해요, 우상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세벨의 영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지켜줘야만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다 아합같이 무너져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이 극심히 타락한 삶을 살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심히 타락했을 때 보다 못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아주 폐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곧 멸망한다, 하나님이 치신다. 지금도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더욱더 더 타락하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하게, 더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늘 이스라엘은 항상 패악하고, 하나님의 또 이렇게 선지자가 가면은 또 약간 잠깐 돌아온 듯 하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놈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인간, 육적인 인간, 이 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다스려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항상 내가 앞서겠다는 내 우선순위가 항상 강하게 있어요. 대개 보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함보여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봅니다. 뭔가 이렇게 접할 수 없는,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똑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지금 이 17절은 구약 말미에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온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구약 맨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언하게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었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죠? 그 내용이.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역시 똑같이 패악했을 때요. 이때 이스라엘의 패악과 부패는 아주 극에 달해서 제사장들까지 다 부패했어요.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제사, 즉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제발 나한테 와서 그 기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자기 소원 기는 그런 거 나한테 못하게 해라 라는 그런 애틋하고도 노여운 음성이 바로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이렇게 패역의 시대에 심판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은 구약을 끝내시고 침묵하십니다. 이제 신약의 첫 장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그 탄생의 모습을, 그 잉태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은
어떤 모습, 엘리야 같이 왔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무엇으로 왔는가? 그런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기 위한 소리다라고 이사야서 40장 3절.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성취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준비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선포하게 한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지만 전체 선지자의 마지막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는 자들.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은 세례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회개가 뭐였어요?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나 안에 돌이킴이 있습니까? 그냥 물에 훅 떴다 나왔다 난 회개했다 그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회개가 여러분의 일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말로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 하지만 지음장 주인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있을 때는 객이 와서 그 주인 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은 세례를 통하여 백성 하나님께 오게 하고 본문 오늘 17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이 돌이킴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야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긴 했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구원은 인간의 의지적인 회개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했다가 오늘 무슨 일이 닥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초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세요.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결코 회개도 믿음도 신앙도 제대로 하루만 더 유지할 수가 없는 기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심판으로 멸망될 뿐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걸 깨달으십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 성경 안에서 대충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자, 오늘 그 요한의 탄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배경 역시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짧아요. 읽어보셨어도 한번 더 보시면 설교할 때 여러분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볼 때 그때 시대적 배경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누구에게 점령됐어요? 로마. 그렇죠? 로마에게 점령되었고 멸망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점령제에는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로마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는 게 그 지역 종교를 놔뒀어요. 그냥 있더라. 종교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 종교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탄생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요한과 예수님을 참 어지간히도 괴롭혔던 왕입니다. 헤롯 왕은 한 명이 아니라 보통 헤롯 일가를 얘기하는데, 헤롯이란 이름의 의미는 영웅의 아들, 멋있죠. 영웅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그 첫 번째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 1세예요. 지금 요한이 탄생할 때는 그 아들인 안티파스 2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이름은 헤롯이에요. 똑같이. 헤롯이 잠깐 나와가지고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저희도 확 봐야 돼. 어찌됐건 이 손자 헤롯이라는 얘기죠. 헤롯은 후일 헤롯 왕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지간히도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도 죽이고 예수도 탄압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한테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건축 공사를 행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한번 무너졌었죠. 바벨론 침공으로 다 무너져가지고 다 포로로 갔다가 와서 다시 지었는데 아주 좀 적었어요 그때.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그 유대인들한테 아주 그 호감을 갖기 위해서 새로 크게 다시 져줬어요. 그래서 그를 헤롯궁이라고도 불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로마의 타이토 장군의 완전히 돌 위에 돌도 안 남고 다 무너져서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는 벽만 조금 남아요. 이게 바로 헤롯궁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 제가 잠깐 이걸 쓰다 보니까 제3성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3성전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으면 너무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참 이 기독교는 독특한 게 어떤 모습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믿을 만한, 사실 십자가도 이것도 상징,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상겨야지, 그 십자가를 너무 하면 이 십자가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사실 모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우리한테 남겨놓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그걸 우상으로 만들고 그걸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없앤 다음에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이렇게 점령하게 했느냐? 무슬림들이 점령하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그 어마어마한 중동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뭐 7일 만에 그 나라를 만드는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요 지역 하나를 못 뺏어요. 이게 하나님의 돈이에요. 이거 뺐으면 또 어떻게 돼? 여기다 방공 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를 못 지니까 지금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다가. 아주 지독해요. 악착 같아요. 지어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받고 그게 우상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또 그것이 얼마나 우상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덤도 몰라요. 자취도 다 지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배지향하고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 안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종교와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다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제 앞에 얘기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 믿음의 고난이 생기죠. 내가 무시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 변화는 은혜와 사랑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이렇게 다 무너졌지만 그것이 복귀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졌는데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느냐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예배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 기도를 들었어요. 그분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이 이렇게 중추, 척추신경 다 마비되셨던 분이지만 그분이 기도할 때 저도 참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일 죄송한 게 성전인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내 몸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일 죄송스럽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저 집사님만큼 믿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가 성전을 해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비록 이렇게 계시지만 열심히 운동하셔서 최대한 내가 나을 수 있는 노력하셔서 다시 성전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하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뭔가를 져야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큰 교회당 져야지, 봉헌해야지, 이것이 사실 어찌 보면 사단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같이 병원 목회를 하면서 참 은혜 받는 건 뭐냐면요,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유지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그것이 좀 남들 볼 때는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러분하고 대할 때도 너무나 자유스럽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유스러워요. 저 사람이 나갈까 말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성도 이번에는 헌금 얼마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사랑하게 돼요. 그냥 좋아요. 와주시는 것만 해도 좋아요. 이 없는 것이, 이 어떤 틀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경험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근데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곳이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또 이곳이 좋사오니 아무튼 딴 데로 보내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뭘 내가 드리고 뭘 만들어 드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그래서 정말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하여튼 모든 길이 열리는 그런 친근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서의 높아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걸 참 좋아해요. 부자인 걸 좋아해요. 제일 1번 되는 걸 좋아해요. 세상의 가치로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낮고 천한 것들을 택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가 있다라고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죄악에 극심하여 어둠의 세력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죽음이 파도처럼 휩쓸어가고 있어요. 요즘 뉴스를 켰다면 보통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야. 수십 명 죽는 건 그냥 잘해요.
그러므로 정말 요즘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사는 자들 맞습니다. 정말 이때 깨어야 돼요.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언제 지나갈지 놓칠 수 있어요.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계절을 보면은 그 징조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그 마음의 위협감을 줘서 불안감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막내딸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래 이러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별로 영적이지 않은 아이인데 어느샌가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나간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나의 힘을 보자 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우리가 믿음 주님 주신 그 성령의 믿음 내놓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것 하나님은 그거 하나밖에 안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럴 거예요. 저 김정입니다. 아니 너 말고 그래 너 안에 예수 있구나 통과 이거예요. 근데 저 김정임 읍내 가. 아니 제가 대원 한방병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죄송합니다 가세요. 이렇게 돼요. 내 안에 예수 있냐 없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오그려가지고 예수님 안에 쏙 숨어 있어야 돼. 괜히 쓸데없이 그냥 저요 그러고 손 들었다가 난리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의 은혜의 옷자락 안에 숨어야 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명만 구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딱 구원하니까 예수 안에 바글바글 들어있네. 이 비유가 바로 99마리와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믿지 않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한 명의 생명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명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어린 양 하나. 99마리는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 이 양을 잡았으니 온 동네 가서 잔치하리라. 어디서 잡아? 99마리 중에서 잡아서 잔치하는 거잖아. 잔치용 양이야. 그건 잔치용 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안에 숨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그것을 다른 것을 벗어서 세상에 눈을 돌릴 때 그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나는 타락해. 나는 벗어나. 엘리야 때 바알이라는 우상이 판을 쳤듯이 요한이 탄생할 때 성전이 부패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입니까? 성전된 교회가 타락하고 모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어요. 모두 죄와 악이 크게 달았을 때라는 것을 볼 때 동일하다는 것. 심판이 가까운 것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자식 없는 것이 요즘 뭐 무자식이 상팔자 그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자식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게 이 세상의 만사형통 부귀영화 누린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자의 역할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자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산 들녘에 피어난 조그만 야산에 있는 그 들꽃들이 나도 화려한 정원의 장미가 되겠다고 부러워하면서 장미같이 크고 빨갛게 되겠다고 늘리고 째고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 그분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치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은 평생 지켰지만 그렇다고 지금같이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이 계속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들 여러 명이서 기간을 정해서 담당제로 사역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가라도 이번 순번이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름까지도 줬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은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막상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하시는 점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한다. 요한의 탄생이 제사장 사가라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아는 그런 쾌락과 안일함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영적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처음엔 능력의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그 다음엔 구세주 메시아의 오심으로, 지금은 메시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며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사기의 삼손이 떠오릅니다. 또 사무엘이 떠오르죠. 삼손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사용하세요. 즉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의미가 후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이라 하고 칭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사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자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야 숨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나시린이라면 나도 나시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세상에 안 좋은 것들과 중독이 되는 모든 것을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명한 이유를 알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알리는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심판자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복음 선포요,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자들은 성경을 성도라고, 그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간구하며 행하여야 할 유일한 것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자자손손 형통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으로 살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날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 앞에 삶에 고정되었던 그 시점이
점처럼 눈을 들어 이웃을 향하고 더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소리 함께 다시 재입장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나시린입니다. 나는 요한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저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순신 장군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 나는 얼마나 감사로 나아가셔야 돼요. 요한이 나신이었다면 여러분도 나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